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372장 1절과 3절을 함께 찬송하며 하루의 문을 활짝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침을 찬양으로 열면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마귀를 물리치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저 마귀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성경 한 책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로마서를 꼽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로마 제국이 세속적인 문화로 비틀거리면서 교회 중심의 문화적인 기초가 흔들리고 있을 때 어거스틴은 이 문화의 붕괴로부터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도성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로마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너무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을 때 마틴 루터와 깔뱅은 로마서를 통해 어떻게 하면 교회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바로 배울 수 있었죠. 19세기에 과학이 발달해서 과학 만능주의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판을 쳤죠. 이럴 때 자유주의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너무나도 난도질 당하고 믿음이 바닥을 치게 되었을 때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 로마서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주권을 선포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신앙의 회복을 도모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로마서가 정말 교회의 위기의 순간마다 큰
영향력을 끼쳤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함께 로마서를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새롭게 신앙이 도약하게 되는 그런 말씀의 능력, 말씀의 영향력을 이 로마서를 통해 함께 경험하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신약 성경의 4분의 1에 해당할 만큼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그 말은 사도 바울의 신앙의 뿌리를 잘 연구해 보면 우리 올바른 신앙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신앙의 근본, 바울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 했을 때 바로 로마서를 읽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신앙의 뿌리를 찾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근원이 어딘가 하는 것들을 함께 깨달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막 신앙의 가지치기가 여기저기 되어 있을 때 우리 신앙이 미로를 헤맬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새 우리의 신앙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우리가 너무 세속화된 신앙에 빠져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너무 가지가 뻗었다는 얘기는 너무 신앙이 지적으로 갔거나 아니면 너무 감성적이거나 아니면 은사주의적이거나 혹은 우리가 너무 어떤 세속적이 되어버렸거나 등등, 또 교회 안에서 정말 본질을 잃어버린 채 사람을 쫓거나 아니면은 권력을 쫓거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신앙의 역동성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공부해 가면서 신앙의 근본을 회복하게 되고 그러면서 신앙의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로마서를 공부해 가는 가운데 우리의 잠자는 신앙을 흔들어 깨우고 또 우리가 신앙에 너무 많은 때가 끼어 있다면 그 때를 한번 여러 가지로 벗겨내어 보고 그러면서 복음의 진리의 핵심을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근본을 붙잡고 더 강하고 생동력 있는 신앙으로 회복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로마서가 또 그렇게 만만한 책은 또 아니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 신앙이 너무 어린아이 같아서 내가 너희에게 이유식 같은 거, 또 우유 같은 거밖에 줄 수가 없다 하면서 신앙이 기초적인 초보적인 것만 가르칠 수밖에 없노라고 안타까워했죠. 반면에 로마서는 굉장히 어렵고 딱딱합니다. 단순히 편지 수준이 아니라 일종의 신학적인 논문 같은 정말 딱딱하고 또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 내용이나 언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반 성도들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정도는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생각하면서 굉장히 딱딱한 음식을 그들에게 준 것이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저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딱딱한 영적 음식도 얼마든지 소화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너무 신앙의 기초적인 것, 이유식만 먹다 보니 내 신앙이 잘 자라지 못했어. 이제는 좀 딱딱한 음식도 먹고 싶어 라고 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우리가 함께 로마서를 공부해 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성경 안에서 딱딱한 내용들, 어려운 내용들, 그리고 잘 소화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까지라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잘 소화해서 정말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것을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로마서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로마서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좀 구조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서 우리의 신앙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함께 다 다루고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이란 이름 하에 우리의 신앙의 과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가 죄와 불순종에 의해서 얼마나 사망 선고가 내려져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다루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음을 다루고 있고요. 5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현재의 문제를 다룹니다. 특히 세례받은 이후 그리스도인들의 현재는 죄와 율법의 과거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되느냐,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지배되는 미래와는 또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 하는 현재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미래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온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하나님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일상의 삶과 또 교회 공동체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로마서의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 신앙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일상의 삶에 어떻게 그 주권이 영향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로마서 전체가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 앞으로 이제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바울은 이 서두에서 지금까지 바울이 깨닫고 전해왔던 복음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깨닫고 증거해왔던 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인가? 오늘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이라고 시작을 하죠. 이 주어는 어디서 문장이 끝나느냐 하면, 서술어가 어디냐 하면 4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즉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 가운데 있는 내용은 수식하는 내용들이니까 그걸 빼버리면 바울이 깨닫고 전해왔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게 되죠.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핵심,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기쁜 소식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우리에게 정말 궁금해서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기독교가 도대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핵심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 주요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최고의 기쁜 소식이시다 라고 요약해서 얘기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폈는데요.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이태 동안 로마에서 새 집을 얻어 거기서 말씀을 전한 내용이 있었죠.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도 예수가 우리 주님이시다, 예수가 우리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 1장에 바로 그 복음의 핵심을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는 것이죠. 바울이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걸고 전했던 복음이 뭐냐?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신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시는 복음이신 그 자체, 복음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2절을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렇다면 둘째로 그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3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자다 말씀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약속이 되었습니까? 그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가운데 다윗의 혈통을 따라 태어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러나 세 번째로 비록 그분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이스라엘이란 그 안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모든 민족의 메시아가 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4절에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난주 부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사건이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부활의 능력을 갖추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죽은 자 가운데서가 아니라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성령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지만 이스라엘을 넘어 이제 모든 민족,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되셔서 모든 인류의 주가 되시고 모든 인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곧 복음 자체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복된 소식이십니다. 그분은 예언대로 유대 땅에 탄생하셨지만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시기에 죄인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복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마귀와 대적해서 싸울 힘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셨기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최고의 복된 소식인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모시면 마귀 권세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 최고의 복된 소식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확신하며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의 새 아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는 슬펐으나 오늘은 부활의 새 영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어제는 고통스러웠으나 오늘은 부활의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어제까지는 절망스러웠으나 오늘은 부활의 희망으로 가득 찬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내 인생 최고의 기쁜 소식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수의 복음의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바울처럼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